할렐루야. 어린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났고 귀한 주일이 됐어요. 그죠?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어떤 친구들은 학교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죠? 우리 자유롭게 신나게 막 뛰놀고 공부해야 할 텐데, 그죠? 잘 지내야 할 텐데 조심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많이 속상하고 또 아쉬웠던 그런 한 주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어떠한 환경과 순간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시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어요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 말씀을 암송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시편 47편 7절 8절 말씀.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큰 벌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어요. 그죠? 사울이 그 왕의 자리에서 바로 쫓겨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제목을 보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나요? 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맞았는지, 바로 그 사람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주기로 계획하셨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8명의 아들을 만나러 갔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은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아,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사무엘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 중 아무도 뽑지 않으셨어요. 아들들이 모두 온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어요. 막내 다윗이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이 들어오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표시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편 사울은 나쁜 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신하들은 사울이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한 신하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 하프 연주를 시켜보자고 제안했어요. 다윗은 사울이 고통받을 때마다 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를 들은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던 중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사울은 군대를 모아 전쟁을 치를 준비를 했어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하고 힘이 센 장수가 있었는데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 외쳤어요. 누구든 덤벼라, 한번 싸워보자. 그러나 아무도 골리앗이 두려워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있는 모습도 봤죠. 다윗은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사울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서겠냐며 다윗을 막았죠.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도 쓰러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주었지만 그것은 너무 크고 무거웠어요. 다윗은 갑옷을 벗고는 근처 시냇가로 가 조약돌 몇 개를 주워왔죠. 다윗이 가진 무기는 조약돌 5개와 물매가 전부였어요. 골리앗은 다윗이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놀렸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로 돌을 던져 그의 이마를 맞췄어요. 골리앗은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다윗은 덩치가 크거나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도 강한 장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고 그리고 멋진 이야기죠. 이 다윗은요, 자신의 형제들 중에 가장 막내였어요. 나이도 가장 어리고 특별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많은 이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어린 이 막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거라고는 그의 아빠조차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방문했을 때에도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아빠가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모였던 그 중요한 자리에서 아빠는 다윗이 굳이 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자기 거기서 양이나 잘 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무도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에, 그죠? 다윗의 무엇을 보셨기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걸까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 왕으로 세운다는 징표로 기름을 부었죠. 그 후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나요? 그 왕의 정말 되는 훈련들을 받았나요? 아니라 다시 이전과 같이 양을 돌보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 그때 사울에게 불려가서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왕이 되는 길과는 좀 더 멀어 보이는, 그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양을 칠 때는 정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사랑했고요. 또 사울 왕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나쁜 말을 늘어놓는 그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람들은 모두 제가 저기 왜 나가지? 그리고 골리앗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들 눈에 다윗은 그저 어린 소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성경책에 보면요,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는 정말 키가 큰 거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키가 3m가 되는 사람을 한번 만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분은요, 예전에 유명했던 샤킬 오닐이라고 하는 그 NBA의 농구 선수입니다. 이분 키가 한 2m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16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샤키를 오닐도 정말 큰 키를 갖고 있는데 바로 옆에 보이세요? 이분은 키로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키가 한 2m 72 정도 되었대요. 거기 서니까 샤키를 오닐도 크지만 한참 작아 보이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분 옆에 쓴다면 정말 땅꼬마 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골리앗은요 키도 3m나 됐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 몸에 정말 무겁고 단단한 그런 갑옷과 어떤 게 철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더 무섭고 더 커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어느 누구도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대결하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보고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장 힘없고 그죠? 가장 어리고 이렇게 가장 이길 수 없게 생겼던 어떤 소년이 다윗이 그죠? 이번에는 아무 갑옷도 없이 무기도 없이 돌멩이 몇 개를 들고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다윗은 어떤 키가 컸거나 힘이 센 장수가 절대로 아니었죠. 그죠? 다윗은 어렸고요. 갑옷도 불편하다고 벗었어요. 그죠? 그래서 칼도 없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얘가 여길 왜 나왔지? 그죠? 다시 자신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나요? 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직 다윗만이 그 승리를 확신했어요. 다윗은 무엇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요. 하나님이 내가 양을 보호할 때 그죠? 정말 싸웠던 사자와 이 곰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도 나를 구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나는 그 골리앗에게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 어린 소년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를 통해서 이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어떤 훌륭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잘 훈련받은 양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누가 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적을 물리치실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앞에 이렇게 무섭지 않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3m의 골리앗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죠? 온 세상의 왕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보기에 강한 용사처럼 보이시지 않았어요. 가장 높고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항상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겁 많고 약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지만, 그죠?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만을 의지해서는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의 승리는 어떤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의 그 힘으로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유혹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위축되고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 누리며 살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잘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도 답답하지만 매일 써야 되고요. 밖을 나가는 것도 참 어렵고 또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하거나 어떻게 포기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황들을, 이 어려움들을 내 어떤 생각과 내 힘과 능력으로 막 돌파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그죠? 하나님께 그 때를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이루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처음에 하나님은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셨길래 왕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기억하나요? 왜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중심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 다윗 같은 믿음은 갖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세상이라는, 그리고 코로나라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